성경 말씀 마가복음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고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당신이 정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거 반대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참 중요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서기관이 하는 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당연하게 그거 지키고 살자 그렇게 설교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주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래버리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다른 설교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
서기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됐다. 이제 너 그거 아는구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 큰 계명이지. 그거 지키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됐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다른 거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래 버렸으면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야, 너 다 왔다. 다 왔다. 근데 다 왔다는 말은 확실히 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의 다 왔는데 아직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가까이 오긴 왔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거 가지고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 큰 계명이 뭔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거기 머물러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참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자니 그걸로 이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그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실감이 안 나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서보면,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될 거예요. 네? 난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다 천국 문 앞에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천국 문 앞에서 뭘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고 하는 건지를 좀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율법을 안 지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보면 너 누구냐 이러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쭉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기 서기관은 원래 이제 그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문서도 작성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와서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학자나 율법교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구약 성경 율법이나 계명을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기관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을 좀 알고 계명을 좀 아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뻔한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뻔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여러분 율법 잘 지키자, 똑바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면 바로 이제 스승으로 모시든지 그렇게 할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똑바로 못 살았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다니니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우린 평생 조상 대대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그러시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못마땅해서 이제 뻔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야 나를 믿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요거 이제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쫓아내려고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니까 그냥 그와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칙 성경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것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가 원하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의 최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마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마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세마,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세마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그 문장들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온 천지 쏟아붙이고 막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마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웃 사랑은 세마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도 그것을 이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뒤에는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당연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니. 그 방법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해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단서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웃이 뭐냐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들면서 정말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란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이런저런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여러 계명들의 그 목적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모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사세요.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계명임을 알아야 된다. 이 최고의 계명이고 이대로 지키고 살면 그냥 끝이에요. 뭐 죄인이네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막 그래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다행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네.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 뒤에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 말에 가로 열고가 있어. 이 물건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로 열고 그러는데 안 가르치는데 다만 비싸다는 것. 뭐 이런 말이 뒤에 있습니다. 성경도 그 뒤에 숨은 뜻을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뒤에 숨은 뜻을.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은 안 하셨지만 그 뒤를 잘 살펴보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막 폼 잡고 다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지키는 거야.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끝으로 누가 볼 때 지키는 척만 하는 거지 정말로 지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 중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주는 그 뜻은 원래의 뜻은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라 그런 말인데 옛날에는 막 사람들 함부로 막 죽이고 이러니까 그래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만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계명을 나 사람 안 죽이면 살인인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이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것도 사실은 살인죄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재물만 바치는 것에 잘못을 이제 지적을 사실은 하는 거죠. 옳은 말씀이다. 옳은 말씀. 악을 행하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뭐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바친다고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일. 그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을 행하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저놈 나를 사랑하네, 저놈 이웃 사랑하며 사네,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고 복음을 바로 알고 전파한 사도 바울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야, 너희 그거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래.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강 제가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렇게 해보면 내가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몰랐을 때 그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들어있는 심오한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았던 그 계명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살았는데 그것이 나의 위선이었고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없는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율법이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제가 이번에 계획지 목회자 훈련은 세미나에서 2시간 특강을 했는데 우리 계획지 목회자 훈련은 역사가 20년이 됐더라고요. 20년 만에 제가 예부 강사만 쭉 모시다가 처음으로 제가 주 강사가 돼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첫 시간에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설교하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로마서 창으로 설교하기,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잘 설교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로 많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복음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을 로마서의 창으로, 로마서에 있는 교리, 그 복음의 창으로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으로 설교하지 않고 로마서의 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뜻과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이거 실천하고 살자,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다 아멘하고 다 그리 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인데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또한 불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거기까지 왔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있다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습니다 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볼 때 나는 안 돼. 난 불가능해.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강 무슨 의미도 모르고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이웃 사랑해. 이러고 다니면 그렇게 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그런데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고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앞에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대학 여러분 적당히 살면 이 교훈처럼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이웃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이 세월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 많이 변질됐습니다. 옛날에는 너 흉악한 죄인이지 그러면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잘 살아니까 너 죄인이지 그러면 너나 죄인이지 나는 죄인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이제 그러고 마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꾸 설교를 해요.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요. 훌륭합니다. 멋쟁이하다 이래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참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진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율법이나 가르치고 도덕이나 윤리나 가르쳐가지고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되게 하면 참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흉악한 놈이 되는 겁니다. 저는 험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비교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하나님 사랑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힘을 다 바쳐서, 뜻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좋고요. 정말로 못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런 노래 부릅니까? 하나님,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간절한 노래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회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와 더불어 목회를 했고요. 언제나 저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 나눠주고 싶고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말이나 한마디 하는 것이지. 그저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 나누고 그럴 뿐이지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치울 육신의 삶을 정말로 바르게 잘 살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전 못합니다.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 같은 목사도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냥 흉내만 낼 그런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꼴랑 작은 거 돈 몇 푼 얇은 봉투 하나 주고 사진 찍어 자랑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될 때 그런 부족하고 불쌍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행함이 아니고 그런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뻔하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거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되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가까이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눠주고 그들이 잘되게 해주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 복음을 소중하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